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과 제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전할 때 주님 전하는 제 마음과 제 입술을 주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똑바로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말씀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 귀와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성령으로 쓰이신 성령으로 기록하신 성경을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과 희락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치심입니다. 인치심. 부제목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이에요. 그 인치심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나요? 인친다, 인치심.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인치심, 인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소유로 삼는다, 구원을 보장한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이런 구별의 표식입니다. 그 인치신다는 건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은 이렇게 노예들도 인쳐요. 노예들은 보통 얼굴에다가 이렇게 푹 해서 인을 칩니다. 제가 드라마 보니까 얼굴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을 친다는 건데, 고대 문서에 사용된 인 도장이잖아요. 이렇게 딱 찍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된 도장, 즉 인은 법적 효력이 있는 거, 소유권의 인정, 진본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면서 그런 걸 씁니다. 성경에서의 인치심은 바로 가장 큰 게 뭐냐면, 성경에서 인친다는 거 바로 구원을 보장한다, 즉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는 표징이에요. 그 표징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게 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친 백성은 구원받는 백성이죠. 오리지널, 실제로 진짜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오늘 인치는 게 뭔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제가 쫙 한번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인침을 잘 아셔서 그 인치심 받는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인치심. 인치심이 뭐라 그랬죠? 구원의 표징.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구원받았어. 하고 그렇게 인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은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바로 나와요. 어린 양의 피, 이것도 인치심이에요. 어린 양의 피.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2절 13절도 읽어주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징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바로 유월절 출애굽 전 장자의 재앙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어린 양,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에 그 심판의 사자가 심판하러 갔다가 바로 문설주와 임방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바로 그 문설주와 임방에 있는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그 가정의 인치심입니다. 바로 이 가정은 하나님 백성 가정이다. 심판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읽었던 바로 요 구절이 바로 구약에서 가정에 대한 인치심이죠. 그래서 인치심 받은 가정은 하나님의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 없이 넘어갔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출애굽기의 바로 인치심입니다. 바로 인치심은 구원과 심판에 관련되어 있어요. 즉 심판받아야 하는 백성이 인치심 받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에스겔에도 요 인치심에 대한 게 나와요. 인치심에 나옵니다. 에스겔에서 9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멋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국류를 베풀지도 말고 가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한 사람에게 성중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정말 심판할 때 그 표 있는 사람은 심판하지 않아요. 자, 3절과 4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중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바로 예루살렘 성의 그 죄악을 가지고 탄식하며 우는 자, 의로운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은 심판하기 전에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절부터의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 충격적이에요. 그 표가 없는 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죽여라, 멸해라 하고 이렇게. 5절과 6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국류를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아멘. 아껴보지도 말며 국류를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즉 넘어가라. 똑같아요.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말라. 즉 죽이지 말아라. 범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자, 바로 예루살렘의 죄악을 가슴에 안고 탄식하며 울며 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고 심판할 때 그들을 다 구원하세요. 이것 또한 인치심입니다. 즉 이마에 표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거 보면 인치심이 뭐랑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심판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그 나라, 그 백성, 어느 곳 심판하기 전에 구원할 자들에게 인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구원할 가정에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인쳤고, 또한 이 에스겔서에서는 바로 예루살렘 성의 안에 있는 의로운 자들, 가져간 일로 인해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펄을 줘서 그들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이 인치심은 바로 심판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바로 이 심판 중에 구원받는 자들이 바로 인침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렇게 인치심 받는 성도님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에스겔에서 보면 인침 받는, 즉 이마에 펄을 받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나요? 죄악을 보고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죄악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신약을 보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신약에도 인치심에 관련된 것들이 쭉 있어요. 먼저 에베소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있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는 바로 뭐가 나오면 바로 인치심의 방법이 나와요. 신약에서 인치심 받는 방법이 뭔가요? 여기 써 있어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다. 그대로 써 있잖아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바로 인치심 받는 방법이에요. 성도님들 혹시 내가 인치심 안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요.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로 인해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이죠. 그걸 믿으면 바로 인치심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다. 이건 인치심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말씀해서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인치심은 성령으로 인치심, 즉 내적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눈에 보이는 어린 양의 피나 그 다음에 이마에 있는 표, 이게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라 바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임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치심입니다. 안 보여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죠.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하고 인치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에 또 나와요. 고린도후서의 인치심은 이제 인치심의 의미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인치시고 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여기서 이 보증이란 말은 보증이란 말은 어디 나오죠? 돈을 꿀 때 뭐 보증도 쓰고 막 이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증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라본에서 계약할 때 계약의 일부로 먼저 주는 보증금 있죠. 보증금. 그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된 약속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성령을 보증으로 주지만 그건 보증금이에요. 보증금하고 뒤에 또 잔금까지 있으면 더 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인치심으로 받지만 그 후에 성령으로 인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 사는 큰 게 보증된다는 거예요. 보증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분들은 거의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보증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 받은 걸로 보증된다는 뜻이에요. 그겁니다. 자, 그래서 즉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확실한 증거다. 성령의 인치심은. 그리고 또한 그건 보증금이고 그 이후에 장차 주실 하나님의 영광의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하나님의 천국 들어가는 그거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기도 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 받은 자는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 확신이 있어요. 확신.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확신이 확신. 그리고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삶이 어떤 삶이죠? 사랑하며 사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며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의미가 고린도후서의 인치심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바로 이 인치심이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인치심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면서 강렬해요. 이 요한계시록의 인치심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의 인치심이 나와요. 하나님의 인치심이 나오고 사단의 인치심이 나와요. 짐승의 인치심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인치심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4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14만 4천 들어보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이단들이 14만 4천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 구절 가지고. 자, 여기는 하나님의 인. 자, 1절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4명입니다.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 안 불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 못 불게 딱 막고 있는 겁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이죠. 인 바로 인치심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즉 여기 네 천사가 뭐예요? 바람으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지금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에게 이 다른 천사가 크게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뭡니까? 즉 네 천사가 바람을 불게 해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그 속에 그 해하는 이 속에 사람도 해야겠죠. 해하기 전에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즉 우리 하나님들의 종들 인을 다 친 다음에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의 인 종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 받은 그 하나님의 종들에겐 심판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입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래서 이 14만 4천 가지고 이단들이 자기만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14만 4천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완전함, 그 다음에 충만함을 상징하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고 다 받은 이후에는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인이 궁금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또 자세히 나옵니다. 14장 1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아멘. 14만 4천이 인 받은 자들이죠. 그럼 봤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에 인을 받았다고? 이마에 인을 받았어요. 근데 이마를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그 바로 이는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이는 뭐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다 그래. 예, 명확하시죠?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로 인침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더 자세히 나왔어요. 우리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 이후에 4절과 5절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아멘.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은 즉 이마에 인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인으로 받은 자들인데 또 어떤 자들이라고요? 바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 어린 양도 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 다음에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바로 이러한 것들. 큰일 났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회개하셔요. 우리의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인은 받는 자.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인을 받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도 이렇게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 보이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보이게.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인데 세상에 나가면 다 떼고 똑같아. 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 받으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딱 이마에 붙이면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골방에 있을 때나 어디 주방에 있을 때나 어디 가든 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 이러한 하나님의 인 받으신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크게 아멘하세요. 이건 구원 받냐 안 받느냐의 문제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인. 자, 우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다 깨끗한 받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성도님 따라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러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따라가는 자. 그다음에 뭐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 우리 다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 받은 자. 제가 다시 할게요. 자, 하나님의 인 받으신 성도님 되시면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김천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인 다 받고 다 천국 들어가시는 길을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짐승의 인
이게 유혹이에요. 짐승이. 이게 요한계시록엔 짐승의 인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 것처럼 짐승의 인치심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 있는 것처럼 짐승의 인도 있어.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다가 한다고 그랬죠. 짐승의 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요. 짐승의 인. 자, 이것은 사단의 권세에 굴복해서 받는 인이에요. 그리고 이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경제 활동을 못할 정도로 전면적으로 강제되고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그 표를 안 받으면은 이 세상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된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지금 경제 활동은 뭐죠? 돈으로 하는 모든 게 경제 활동이잖아요. 돈 버는 거, 돈으로 뭐 사는 거 다 못 한대요. 그런 세상이 앞으로 올 수 있는데 지금도 그게 가능해요. 지금도 이건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점점 컴퓨터가 발전되고 네트워크가 발전되면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개 개인정보 해서 이 사람 돈 못 쓰게 막으면 막혀버려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옛날에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요즘은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건 이러한 짐승의 인이 있게 되는 시대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사는 나라가 북한과 같은 나라다. 그러면 북한은 그냥 딱 일당 독재잖아요. 딱 그냥 김정은이가 딱 하면 하는 거고 아마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게 헌법이고. 그러나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당 독재와 같은 북한 같은 나라로 정부가 만들어지면 그리고 통제하기 시작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나오게, 그리고 우리의 종교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가 나오게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 인을 받지 않으면 돈을 못 쓴대요. 그럼 뭐 먹는 것도 못 먹는 거예요. 어디 시골에 가서 살아요. 시골이 뭐예요? 어디 산골에 가서 농사 짓고 작업자 쪽에 살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인을 받는. 근데 그 인을 받는 순간 그게 짐승의 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을 받으면, 자, 보세요.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지금도 뭐 우리 놀이동산 들어가면 이마에 이렇게 밴딩 하거든요. 그거 갖고 자유롭게 다 해요. 근데 요즘 귀찮으니까 이걸 이 안에다 집어넣어요. 우리 피부 안에다가. 그러면 거기에 개인정보 다르면 그거 갖고 은행도 가고 뭐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핸드폰 이렇게 딱 하면 하잖아요. 핸드폰도 귀찮잖아요. 잊어버리니까. 이 안에 칩을 씹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합니다. 은행 다 결제되고 뭐 전철 탈 때 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마에과 손에 표를 받으면 어렵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심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에 불면서 던져진다는 뜻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물론 이 앞에 있어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과 그 우상이 뭔지는 몰라요. 예.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 이게 짐승의 인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예.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 되면은 의인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시대가 악해지면 기도하는 사람들, 의로운 자들의 마음이 상해진대요. 왜? 보이는 게 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자꾸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기도하기가 더 힘들어진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와버리면 기도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이기도 어려워지고요. 이 옛날에 핍박 때 이랬거든요. 바로 짐승의 인이다. 성도님들, 짐승의 인을 절대로 받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 맺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치심에 대해서 봤습니다. 인치심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기 전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표를 두게 하셨고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자기 백성에게 인을 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는 예루살렘 멸망하기 직전 죄악을 보고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셨고 그 표가 없는 자들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심판하셨다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이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회개하는 자, 경건을 지키는 자들에게 인을 치시고 보호하신다. 성도님들 다 이러한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서는 에베소서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어떻게? 성령으로 인친다.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인친다는 건 바로 우리 내면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보증이다. 보증이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인에 대한 게 나온다. 하나님의 이름은 뭐다? 이마에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 자다. 근데 받아가지고 숨기는 게 아니라 어디 가든 교회에 있든 어디 있든 이거 그대로 보고 세상 사는 겁니다. 머리 이마에 딱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하고 이렇게 딱 사는 사람. 짐승의 인은 뭐다? 바로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나서 편리함을 위해서 받는 이마에 손에 받는 표가 있다. 이게 뭔지는 몰라요. 뭔지 예언이기 때문에 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죠. 우상 섬기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우상. 자, 이거 들으시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인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인을 받았는가? 아니면 짐승의 인 받았는데 무감각한가? 또 나는 성령의 인치심 안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종교적 형식 속에서 교회 문통만 달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예수님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 속해 있냐?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의 주인 누구죠? 짐승이에요. 그런 분들은 짐승의 표를 타협해서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 질문은 나중에 심판날에 생명책 앞에서 심판하시는 자가 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의인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인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며 그인이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붙드시며 그인이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그러한 표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성령의 인침 받게 하소서. 그다음 주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자로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주님, 세상 짐승의 인을 거절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인을 붙들게 하소서. 아멘. 아멘이시죠? 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성령으로 인치시어 구속의 날까지 지키시는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짐승의 인을 강요하고 편리함과 타협, 물질과 권력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인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인을 사모합니다. 재앙이 임하기 전 이마에 표를 그리신 하나님처럼 우리 마음과 삶 위에 어린 양의 이름을 인쳐 주옵소서. 죄악이 성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한 세상 속에서도 애통하며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자가 많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애통하며 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종말의 혼란 속에서도 믿음과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짐승의 인을 거절할 용기를 주옵소서. 영혼을 팔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만 예배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주님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 내 인친자여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감사와 기쁨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짐승의 인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을 사모하여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